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서 여기 오른쪽에 이게 떨어졌지만 여주 동행의 13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가 진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자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순교자가 된 야고보. 조금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불신자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순교자가 된 야고보. 시작. 불신자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순교자가 된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름은 구약의 이삭의 둘째 아들 에서의 동생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야고보 하면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을 옮겨서 그런 것이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코브, 영어로는 제이콥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고보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움켜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히브리 발음으로 구약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찾는다면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 모두 4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3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2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세베대의 형제가 누구인가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3사람의 제임스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55절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한국말로 좀 듣기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배다른 형제, 한자로는 이복 형제, 영어로는 스텝 브라더, 한 걸음 옆에 있다 그래서 스텝 브라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5절,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자 5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쭉 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이 예수가 능력 있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5절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자, 남동생이 몇 명입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들 가운데 첫째가 야고보이고 둘째가 요셉입니다. 셋째가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 최소한 6명입니다. 남동생 4, 여동생 최소한 2.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인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것은 불신자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순교자가 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불신한 사람일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아니,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겨지실 거예요.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리고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과 존경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아들로 자라서 가장으로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 아마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살 되셨을 때 목수 요셉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가정의 장자로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동생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와 여동생들을 이끌어가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이 가장의 책임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동생들을 가르치고 아무튼 동생들이 형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나 요새나 시몬과 유다나 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순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구주이신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어찌 보면 이 야고보가 형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야고보와 동생들이 아마 어머니를 공양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30세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린 시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생들과 함께 지냈지만 늘상 가까이 지내면서 보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도 예수님은 대언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도 참조하면 예수님은 동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믿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같이 자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보아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 유대 백성들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믿어야 되겠다, 성경적인 구원은 이런 측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화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다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이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성경적인 구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측면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이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야고보는 불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속에는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200%의 하나님, 사람이다. 100% 완벽한 사람이시고 100%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50%는 사람, 50%는 하나님. 그래서 100%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자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전죄, 부모의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 대속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열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성경이 없으신 분은 8장 23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8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구절들이 몇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됐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부를 때 옛날 찬송가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예수님의 강림했다고 그러는 게 강림이란 말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베들레헴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말구유 위에서 탄생하셨지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실상 위에서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곁에 보좌 곁에 로고스로 계셨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거 불가사의한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사람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의 성품,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지니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의 인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는 죽지 못한다는 것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합니다. 못 죽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나 못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천사는 못 죽습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죽어요. 몸이 없으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 오셨다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 달린 모습으로 딱 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적인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제가 로마서 6장 23절 앞구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그 뒷부분을 대답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무엇이니? 여러분 죄의 값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너무나 중요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되고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 그때 맨 마지막 자손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의 유다의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의 예언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몸을 입고 요셉의 가문에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그것을 모른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언제 믿게 되냐면 두 번째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전환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됐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말로만 듣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아니 동료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각 이후로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자, 야고보 1장 1절을 열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이제 야고보서를 펴두시면 야고보서를 오늘 여러 구절을 읽을 테니까 야고보서를 그냥 아예 펴두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형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안 그러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피셨죠? 34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야고보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사렛은 시골 동네에서 선지자 언감생신이다, 선지자 안 나온다 이게.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대언자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자, 1장 1절에 분명히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바로 이분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이제 신성을 믿게 된 거죠. 요셉의 아들로 오시긴 했지만,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긴 했지만 이분은 진정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님 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내 말을 듣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라고 야고보가 12지파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요?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혹시 이전에게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종료주일 말씀을 전했고 오는 이번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7절까지 자, 스크린을 띄워주시고 야고보서는 그냥 펴두세요. 자, 다 같이 15장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잘 보세요. 자,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어떤 지역에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 있는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저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신의 주님을 향한 불신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죄성했을 거예요. 때때로 아마 예수님에게 조금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형님으로 알았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그러나 야고보가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야고보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간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을 불신했어요. 스데반의 부활을 듣고서도 스데반을 돌을 들어 죽이는 일에 책임을 지고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혼자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최고 리더였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시죠? 아니,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돼야지. 예수님 동생 12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나? 이게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에는 불신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후에는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하니까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신 것과 똑같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감람산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여기 야고보가 다 나왔어요.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도 언급됐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이복 동생 야고보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불신자가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야고보도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예수님의 승천 또한 야고보가 친히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에서 처음 된 자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알았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 있던 상태에 머물렀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중되었지만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거꾸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이제 이게 주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부족하다면 이게 먼저 믿었는데 연수로 보면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위를 보면 저 뒤에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뒤늦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는 먼저 된 자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나중된 자에서 처음 된 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올라왔네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슈로 등장된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를 제기한 겁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도 없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그들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유대인들, 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조금 낮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유대인의 어떤 이 혈통, 족보적인, 전통적인 자신의 어떤 12지파의 배경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 저들의 구원보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이 앞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야고보가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회의를 결론을 내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주의 백성들이요 라는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선포를 합니다. 놀라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중되어 뒤늦게 믿었지만 이 야고보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에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이 펴 있으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주후 45년경. 예수님이 33년경에 돌아가셨다면 약 12년이 지나고 신약 성경 최초로 기록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방금 1절을 읽으셨죠? 이제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 이 말씀을 읽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읽읍시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시험 받고 계신가요? 시험에 빠지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 믿으시고 또한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욕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래서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강조한 책들, 강조한 이 의미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형님, 배다른 형님, 이복 형님이었던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주라고 1장 1절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저처럼 가까이 예수님을 같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며 그런 여기 고백은 야고보서에 없지만 그런 측면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함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고 강조한 책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17절부터 19절, 7, 8, 9절 세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마귀도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지닌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믿음은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믿음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데, 그 흉악한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장 넘겨서 2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오른쪽 위에 제 성경으로.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여라 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야고보가 뒤늦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4장 7절을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한 길로 찾아왔다가 정신없이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같이 자랐습니다.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야고보가 몇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약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자. 여러분 혹시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이 야고보는 오늘 제가 설교에 부제로 붙인 것처럼 불신자였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이제 리더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엔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서기 62년, 주후 62년에 네로의 박해 시절 대제사장 안나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고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먼저 믿었던 사도들 못지않게, 12사도 못지않게, 많은 그 당시의 제자들 못지않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그리고 순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끝은 언제인가요? 아마 연세가 높으신 분은 그 끝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끝이 좋아야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청년 영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마지막 끝, 이 끝이 좋으려면 계속 잘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다. 여주 동행의 삶이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 그는 처음은 믿음이 없었지만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돼서 마지막엔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